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후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의 방식을 빌러 또 유언과 함께 마지막 메시지를 불러주고 던져주고 있지요. 첫째 아들 르우벤과 둘째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 가운데에서는 장남이고 둘째 셋째면 큰 축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혹독한 저주, 혹독한 메시지를 던지지요. 넷째 아들 차례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유다예요. 삶을 보면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주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죠. 요셉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이 유다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 이 8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납니다.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규가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실 때까지 왕위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자처럼 용맹할 것이다. 움켜잡은 것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포도주와 흰 우유가 풍성하리라. 이 번성과 평화와 평안의 메시지를 있는 축복 없는 축복을 다 모아서 유다에게 모든 것을 부어줄 만큼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12아들이 좀 생소하지 않겠습니까? 쟤는 뭐 아버지가 차별하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차별은 요셉에게만 했지요. 그런데 왜 유다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양이 될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 오늘 뭐 찬양도 너무나도 은혜되고 설교 메시지 아주 맞게 또 은혜로운 찬양 또 우리 찬양대도 우리 또 귀한 찬양했습니다. 봄 되니까 더 열심히 더 잘하는 것 같아. 오늘 우리 찬양대 지휘자 양복도 바뀌었네, 그죠? 맨날 그 양복 입더니만. 저도 오늘 바꿔 입고 왔는데 똑같은 마음. 예. 몇 분 안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네. 백경규 전에 어디 갔어요? 오셨어요? 아 앞에 앉으시구나. 저쪽 앉으시더만. 아 자리 옮기셔가지고 못 찾았네, 그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이름, 이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이라는 이름이에요. 찬양이라는 이름.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이름에답게 찬양아, 너는 내 형제의 찬양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삶 가운데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다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의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먼저 두 가지의 엄청난 죄를 지었죠. 첫 번째 죄가 뭡니까?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형제를 죽이는 일과 형제를 노예로 판 일이 어느 게 더 잔혹한 일일까요? 물론 죽인 게 더 잔혹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 보면 그냥 죽이면 한 번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노예의 삶은 계속해서 죽음의 상태예요. 당시로 보면 형이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죽이자라고 했는데 유다가 앞장서서 뭐라고 합니까?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차라리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 아이를 팔아버리자라고 할 때에 마침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은 20냥을 주고 이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말이 노예라 그러지 노예의 삶은 비참한 삶이에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는 찬양을 지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18세기 그게 영국에서 이 노예 상인을 하는데 노예가 100명을 실어오면 100명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10%가 안 된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공기도 쐬고 그냥 이렇게 탁 앉아서 가면 좋은데 나중에 한번 그 영상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노예를 싣고 오는데 그래 싣고 오는 선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빈자리는 돈이 얼마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치 닭장보다 더 좁은데 앉아 있으면 어때요? 이 직사각형 네모나고 되니까 그것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노예들을 사슬에 다 묶어가지고 누워서 청청히 이렇게 바닥부터 쭉 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병균에 걸려 이 병균 세균이 감염돼 가지고 거의 다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노예를 팔면 어떻게 됩니까? 고가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건강한 놈만 살아남았다 이래서 고가로 판매하는 이게 노예 상인. 그 일을 했던 분이 그걸 보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난 뒤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노예의 판매를 했다는 것은 사람을 한 번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인격을 말살하는 거고 그의 인생 자체를 다 죽이는 그런 행위와 같은 의미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노예로 자기의 동생을 팔았다는 것은 곧 살인자와 마찬가지의 인생입니다. 돈 주고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참한 인생이죠. 결코 나음이 없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어떤 죄를 짓습니까? 자기의 셋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요셉을 판매하고 난 뒤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38장이에요. 그때 유다의 죄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뭐함으로 악함으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죽이신지라고 되어 있죠. 비극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요. 장남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엘과 결혼했던 이 여인 며느리가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다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제 홀로 과부가 되었어요. 아기가 없습니다. 고대에는 아기가 없이 홀로 남은 과부에게 이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잠자리를 해서 이 형의 혈통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혈통이 있어야 이 여인이 살아남기 때문이고 또 가문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동생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아들을 이제 형수와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잠자리를 시켜줘요. 혈통을 이어기 위해.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아들이 잠자리를 마지막에 설정을 땅에 해버립니다. 땅에 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고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따르는 것처럼 순종하는 흉내만 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를 해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 죄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무를 온전히 따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오난이라는 아들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왜 그렇게 지키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태어나면 누구 아들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형의 아들이에요. 자기 씨앗인데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못마땅해서 이 여인과의 잠자리를 마지막에 들어버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10절 말씀, 창세기 38장 10절 말씀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그 행위를 보고 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악합니까? 그 형수에 대한 기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거부하는 마음으로 흉내만 내고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 일에 대해서 그로 인하여서 이 오난도 죽임을 당하게 되옵니다.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 이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리니까 어떤 잠자리를 하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근데 다 컸어요. 아들을 주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 유다의 이 연약함과 실수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제 마지막 자기의 씨앗인 자기의 혈통인 마지막 아들이 남았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들은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다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별을 받은 이 유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 창세기 38장에 드러나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 이 죄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 유다를 지켜보시기 위해 직접 치지 아니하시는 이 내용들, 침묵의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침묵의 기간 가운데에 누가 죄를 짓게 돼요? 다말이란 여인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죄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다말이란 여인이 시아버지의 그 계획과 뜻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자기가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고 변장을 했죠. 그로 인하여서 이 시아버지가 양을 치러 가는 그 길목에 몸 파는 여인으로 분장을 해서 그 시아버지가 동침을 하는 비극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아들이 저주받았던 행위가 뭐였어요?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넷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을 한 것. 어느 게 더 나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놈이 그놈이다, 그죠? 똑같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 배가 불러옵니다. 배가 불러오니까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과부가 배가 불러오니까 어떤 소문이 났겠죠. 소문이 나니까 시아버지가 이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며느리를 끌고 공개 처형하려고 합니다. 돌을 던져서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다말이란 여인이 이 시아버지가 잠자리 후에 대가를 치렀던 것,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게 되죠. 이 주인이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되었다. 이 아이의 주인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8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부터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26절에 등장하지요. 그는 나보다 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옳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죄 가운데 계했고 이 여인이 더 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도 범죄한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드러낸 것이지요.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며느리를 바라볼 때 그가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돌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26절 말씀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온전히 누가 옳은지 분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 며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결단과 의지의 단어가 바로 그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단어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옳은 행동을 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는 더 이상 그 죄에 머물러 있기 싫어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죄를 끊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회개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냐? 진정한 회개자가 어떤 삶이냐? 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결별하고 죄와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회개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는 죄인이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자는 그 죄를 지었지만 죄 가운데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죄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는 삶의 모습들인 것이죠.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유다의 변화된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이 두 아들, 이 루벤과 시몬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결코 돌아봄과 뉘우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부끄러운 형편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삶은 더 이상 여기서 멈춰버리는 삶이에요.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선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가까이 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회개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의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변화의 삶이 또다시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43장에 이제 이 요셉과 이 야곱과 모든 형제들이 배고픈 가운데에서 이제 곡식을 찾으려고 이제 두 번째 내려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누구를 데려오려고 합니까?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 너희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 할 때에 누가 펄쩍 뛰어요? 야곱이 펄쩍 뛰죠. 왜요? 이 라헬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헬의 유일한 아들 베냐민마저 빼앗길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사코 반대를 합니다. 그럴 때에 첫째 아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르우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그의 행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뭐 팥으로 뭐를 삶습니까? 콩으로 뭘 삶아요? 메주를 삶고 팥으로는 팥죽을 삶죠. 예. 팥죽이 먹고 싶다 갑자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들 못 믿는 거예요. 르우벤을 못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가족을 대표해서 누가 났어요?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창세기 43장에 내가 대신 이 아이의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 대신 담보로 삼고 데려갈 테니까 잘못되면 이 아이 생명을 누구에게서 찾아라고 돼요? 자기에게서 찾아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4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되겠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돼요. 담보가. 네. 교육자 한 명 저 방송실에 들어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네. 내가 그를 위해 뭐가 되겠다? 담보가 되겠다. 담보가 뭡니까? 생명이면 생명으로 이렇게 갚겠다는 거. 생명이면 생명으로. 그렇죠? 목숨을 건 거예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된 것이죠. 회개자의 삶에 변화됐다는 겁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식량을 가지러 가겠으니까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 헌신, 가족을 위한 책임을 지는 자로 유다가 등극합니다. 근데 그 책임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것이죠. 자기 목숨.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가
흩어짐에 대한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헌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헌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칼을 빼서 반역하는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과 이웃을 다 칼로 죽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되어 있죠.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는 칼을 들어서 이웃 사람들을 치는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유다는 그걸 뛰어넘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 유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요셉이 베냐민에게 그 곡식 주머니에다가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은잔이 발견되고 난 뒤에 베냐민을 붙들고 베냐민을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장남이었던 루벤이 아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시몬과 레위도 아니었어요. 다른 아들이 아니라 유다가 났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엄청난 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다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들로 채워져 있어요. 아무도 안 났어. 아무도 책임지려 안 그래. 근데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쭉 얘기합니까? 핵심 구절이 있죠. 32절부터 33절 말씀인데 32절부터 33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를 뭐야 하여라고 돼 있어요. 대신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해달라. 뭘 얘기합니까? 베냐민 붙잡지 말고 누구를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유다 자신을 붙잡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게 하시라라고 이렇게 총리로 있는 요셉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또 생명을 다해서 살리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그 총리였던 요셉 앞에서 그대로 하는 행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참된 회개자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참된 변화된 사람, 참된 뉘우친 사람,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사람, 죄와 상관없이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유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 목을 거는 것이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 함께한 동료들을 위해 생명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는 것이 참된 회개자, 변화된 삶의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희생하는 자리, 책임지려는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족은 책임지는 사람은 많고, 그죠? 놀고 먹는 사람은 적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놀고 먹는다는 말이 나쁜 것이 아니라 빈둥빈둥 하더라도 가족의 책임지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공감하고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라 하더라도, 노인이라 하더라도, 병들어 지쳐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가족의 특징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지요. 유다는 자기 생명으로, 자기 목숨으로 그 책임을 다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참된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 역시도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때로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도 오지만 참된 건강한 공동체는 회개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죄 가운데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이 바로 교회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개한 자들의 삶의 모습들, 우리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 곳에 가장 많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을 다하고 희생을 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희생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희생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다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변화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참된 오늘날의 현상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일반화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의 특징들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과거 시대보다 책임과 희생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되지 뭘 또 자꾸 희생하려고 하냐, 책임지려고 하냐라고 이렇게 의식들이 변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회개한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회개한 자들이 모여서 제일 많이 드러날 모습들, 삶의 특징은 책임과 희생입니다. 부교육자 때 어떤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재와 또 성경 공부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모임 가운데 있어 뭐 교회도 큰데 11조 그 좀 약한데 이렇게 좀 보내가지고 좀 써도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교육전사 때면 아직 지식이 좀 적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마음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임이 되고 말씀을 나눠보고 교회 공동체가 뭔지를 또 살펴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이 어디에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대형교회죠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왜 직분을 여기서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으니까 뭐 봉사하라고 일하라고 이렇게 하죠. 그 일에 헌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의 1조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11조는 누구 거예요? 10의 1조만 하나님 겁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으로 10의 1조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10의 1조입니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일하고 이 교회에서 직분 받고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교회에서 헌신하라 하면 그러면 11조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서 써야지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게 11조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는 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거 내가 돈 벌었으니까 누구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 거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중직이면 중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중직이에요. 직분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헌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말 되면은 이제 사역 배치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름만 탁 올라가고 저게 뭐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막 이런 자리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자리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참된 회개자의 모임, 교회 공동체는 그 이름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책임질까? 어떻게 희생할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름만 있다고 이름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책임을 다할까? 여러분 교사라면 꼭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하겠지만 그 교사를 옆에서 케어해주는 교사도 필요해요. 그렇죠? 막 가르치고 있는데 교사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도 필요하죠. 2층에 보니까 그 정수기가 있는데 항상 물이 넘쳐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 돕고 있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희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눈에 들어오면 그걸 치우면 되잖아요. 꼭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면은 박스들이 많이 쌓여요. 간식거리가 하면 그거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참된 회개자의 모임은 어떻게 책임을 질까? 어떻게 희생을 할까? 이 생각과 이 마음과 이 열정들이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만 있다고 이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희생의 아이디어, 책임의 아이디어,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질까? 이것을 고민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똑같은 찬양대지만 거기서 더 섬길 수 있는,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찬송가 341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십자가를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미 지셨어요. 그러면 회개한 자, 돌아온 자들이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축복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 생명을 다해, 자기 목숨을 다해, 자기 목을 걸고 자기 희생을 다하고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지요.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역할들을 지지 못하였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유다와 레위는 자기 몫을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희생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대속과 대신의 그런 아름다운 책임과 희생이 있었기에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맞을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어떤 복을 주십니까? 형제들에게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되지요. 그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이 유다고, 유다를 통해서 이 왕이 세워질 것을, 또 이 다윗이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또 유다는 강력한 부족이어서 전쟁에 밀리지 않도록 사자처럼 용맹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확 움켜쥘 때에 이 숫사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딱 물면은 이 초식 동물들 이 뼈가 확 어그러질 정도로 세게 이렇게 뭅니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여러분, 그와 같은 사자와 같은 그 부족이, 민족이 유다가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규가 떠나지 아니한다. 왕이 계속해서 세워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의미이죠. 에브라임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졌지만 왕이 계속 바뀌어요. 왕이 계속 바뀝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 혈통 가운데 계속해서 왕이 일어나죠. 세 번째 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이 뭡니까? 이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비하는 이 부족이 바로 이 유다 지파였다는 것이죠. 실로가 오시길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날가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납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 11절부터 12절 말씀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즙에 발리로라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이 포도주를 의미한 게 뭡니까? 번영과 번성과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흰 우유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12절 말씀 보면 평화를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실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참된 풍성함, 참된 평안, 참된 위로, 참된 기쁨, 영원한 평안이 비로소 임하는 샬롬의 시대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다가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어떤 일이 납니까?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다 끝내버리고 평안과 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범죄자였어요. 형제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그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또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며 자기 생명을 다했던 그 모습들인 것이죠. 그걸 대신한다. 또 담보로 삼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속하신 것을 예표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 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와 또 주님의 놀라운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나가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한 자로서 참되게 책임과 희생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떨쳐버린 것이 아니라 감당하고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주님께서 찬양의 도구로 삼으실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면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고 책임을 지고 희생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희생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면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찬양의 도구로 날마다 쓰임받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